7월 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미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의 여호람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일 이맘때쯤 모든 것이 다 회복돼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죠.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몇 군데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전쟁 중이었고 포위되었기 때문에 기근이 심하게 왔었죠. 그래서 최악의 순간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전쟁 중이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때 이 시대에 사람들은 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특히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죄인 취급했던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돌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돌봐준다는 건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 거죠. 이걸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굶어 죽을 거고 그리고 성 밖에서 아람 군대에게 가면 거기서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우리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왕 죽을 거 그냥 아람으로 가보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진으로 넘어갑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와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치되 그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해질 무렵에 출발한 게 중요해요. 왜 해질 무렵에 갔을까? 낮에 가면 도착하기도 전에 발각돼서 죽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지금 해질 무렵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가면 중요한 건 이 당시는 뭐 전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해가 지게 되면 보초를 서는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다 수경지 안에 머물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초를 서는 사람도 없고 수경지 안에 머무는 사람도 없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해가 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다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제 밤인데. 그런데 보니까 금방 출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 온기를 위해서 피워놓은 불이 발견되기도 했겠고 또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기도 했겠고 그래서 텐트를 막 뒤지면서 먹을 거 챙겨 먹고 그리고 무언가를 챙기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온 아람 지역을 다 돌았죠. 텐트를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다 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기를 왜 아무도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께서. 그죠? 이는 주께서라고 돼 있죠. 아람의 군대에게 큰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지축을 울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이걸 듣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전진해 오는 소리. 이걸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군대니까 아는 거죠. 자기들이 움직일 때 수많은 군대가 함께 움직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자기들이 군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 소리를 누가 듣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들, 그러니까 용병을 사서 큰 부대를 이끌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람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해서 이제 그들을 치러 오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전부 다 후퇴를 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엘리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 근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경험해요. 열왕기하 4장에서 모압 군대랑 싸울 때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세 개의 연합국이 힘을 합쳐서 모압이랑 싸우러 가는데 7일 동안 가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도움을 주죠. 아무데나 팔아.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고 기운을 차렸죠.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 모래 때문에 굉장히 붉은색으로 보였죠. 그걸 모압의 군대, 그거 수비 진영을 하고 있던 모압의 군대가 그걸 보고 이것은 에돔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 남유다 군대가 서로 싸워서 이게 서로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생긴 피다.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던 모압의 군대가 진영을 바꾸어서 공격 진영으로 바꾸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 세계연합군에서 크게 패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또 마찬가지로 세계연합군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도요? 여호람과 같은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에게도. 생각을 해보면 여호람과 같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호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워요. 엘리야도 그 소식을 듣고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북이스라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뭐 한 게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승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승리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내가 무언가를 제공해서 얻어낸 삭시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심으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런 일을 더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더 얻어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예요. 내가 한 대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삭시 아니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승리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누리게 되는 승리.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은혜와 승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왜 주실까요? 바꾸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꾸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방향의 변화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다 돌아다니다가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값진 것도 다 챙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걸 빨리 들어가서 알려야 되겠다.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본문에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됐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게 은혜라는 걸 아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가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나만 받았으면 하는 은혜.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저 사람 기도 제목은 응답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가끔 있는 것 같거든요.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 사랑 안 받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좋은 모습은 그걸 뛰어넘죠. 은혜가 이 사람들을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향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을 향한 담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 충만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거나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거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그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넓어지고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저는 이 변화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직접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야기를 하고 진짜로 다시 돌아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 시대의 나병 환자와 일반인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도 돌보지 않아도 돼요. 나도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를 사람 취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와서 성읍 문지기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이런 걸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추악한 사람들을 썼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잘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병이 나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전혀 그런 건 없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은 고쳐주시잖아요. 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은 주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이 본문에 그런 거 없거든요. 이 사람들 고쳐주신 거 이런 내용 없어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게 하냐 하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쓰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쓰시고 추악한 자를 쓰시는가? 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 추악한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 무능한 자를 통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캐스팅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이런 좋고 복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캐스팅할 때 어떤 사람을 캐스팅합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믿을만하고
그리고 말도 잘 해서 능력 있고 굉장히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발하죠. 우린 그런 사람을 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는 거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선발해서 쓰는데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추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습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쓰임받습니다. 무능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영광스럽게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나의 능력을 알아주어서 선택해 주기를. 나 선발된 사람이야.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잘해서? 탁월해서? 아니요. 우리가 약해서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놀랍게 사용하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생각 들어요. 한때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발되었던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면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들은 탁월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써주셔서 탁월한 사람이 된 거죠. 이들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많은 능력을 쌓아가려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 나병 환자들 원래 죽으려고 간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은 거 똑같으니까 우리 가서 죽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된 건 뭐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네, 죽을 길로 보낸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잖아요. 이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선발되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선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쓰임받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